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놓아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건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서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이도 어느 순간 서운함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우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온전히 얽매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나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잡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도 비수가 되어 꽂히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그 말조차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손에 쥐려는 마음을 놓고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말에 집착하기보다 그 말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내 안의 상처와 기대를 돌아보는 것이 더 깊은 해답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흐름도 그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일 뿐 나 하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느 날은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좌절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배움이 됩니다. 어떤 관계도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며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문을 열 것인가? 때로는 너무 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본다. 무엇이든 끝까지 계산하고 완벽한 답을 구하려 할수록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확신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삶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소중한 기회도 행복도 내 앞을 지나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주 후회를 염두에 둡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는 선택 때문이 아니라 선택 이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후회를 줄이는 길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의 자세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안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의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인가? 바람인가? 마음이 흐릿하면 세상도 흐릿해 보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 그 눈으로 보면 실패도 방황도 후회도 그저 삶의 일부일 뿐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갖게 합니다. 길을 잃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 이름 속에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의 길은 무엇을 믿고 따라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내 마음이 원한 길인가? 세상의 시선이 밀어넣은 길인가?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솔직한 선택은 어떤 결과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삶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단순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한 가르침이자 인생의 고통을 꿰뚫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 칩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4가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칩성제.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반감. 그 2가지가 마음을 흔들고 고통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집착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삶에서 완전히 고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황은 같아도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 그 자유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삶 전체를 맑게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팔정도의 원칙은 녹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심이 아닌 중심을 따라 선택하며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중심을 잡아보려 애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도성제의 실천입니다. 사성제는 삶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처방전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구체적인 길까지 알려주는 가르침.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사성제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사성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괴로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고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고통을 깨닫는 것에서 헤쳐나오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가? 하지만 불교는 그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는가?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고성제는 괴로움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립감에서 벗어납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누군가의 말, 불공평했던 어떤 상황,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품었던 기대, 놓지 못한 바람, 쥐고 있던 감정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 대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멸성제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옅어지고 고통은 흐려지며 삶은 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만이 고통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셨습니다. 도성제는 그 눈을 갖는 방법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팔정도의 원칙을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당장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작은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아보는 것,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도성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내가 바로 괴로움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사성제는 인생의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통증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하는 선택, 매일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나의 괴로움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삶이란 불완전한 채로 완전해져 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 고통을 껴안고 또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삶입니다. 사성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삶은 원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내가 쥐고 있는 집착에서 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미래가 두려울 때, 그때마다 사성제를 꺼내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바라거나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내 마음과 조금 가까워지고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태도입니다. 넘기보다 머물며 바라보는 것, 피하기보다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누구도 한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성제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단 하나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버거운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말 속에는 혼자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막막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당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사성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고통을 이겨내는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것입니다. 삶은 한 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놓아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건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서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이도 어느 순간 서운함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우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온전히 얽매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나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잡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도 비수가 되어 꽂히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그 말조차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손에 쥐려는 마음을 놓고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말에 집착하기보다 그 말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내 안의 상처와 기대를 돌아보는 것이 더 깊은 해답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흐름도 그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일 뿐 나 하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느 날은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좌절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배움이 됩니다. 어떤 관계도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며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문을 열 것인가? 때로는 너무 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본다. 무엇이든 끝까지 계산하고
완벽한 답을 구하려 할수록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확신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삶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소중한 기회도 행복도 내 앞을 지나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주 후회를 염두에 둡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는 선택 때문이 아니라 선택 이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후회를 줄이는 길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의 자세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안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의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인가? 바람인가? 마음이 흐릿하면 세상도 흐릿해 보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 그 눈으로 보면 실패도 방황도 후회도 그저 삶의 일부일 뿐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갖게 합니다. 길을 잃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 이름 속에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의 길은 무엇을 믿고 따라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내 마음이 원한 길인가? 세상의 시선이 밀어넣은 길인가?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솔직한 선택은 어떤 결과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삶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단순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한 가르침이자 인생의 고통을 꿰뚫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 칩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4가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칩성제.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반감. 그 2가지가 마음을 흔들고 고통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집착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삶에서 완전히 고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황은 같아도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 그 자유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삶 전체를 맑게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8정도의 원칙은 녹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심이 아닌 중심을 따라 선택하며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중심을 잡아보려 애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도성제의 실천입니다. 사성제는 삶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처방전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구체적인 길까지 알려주는 가르침.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사성제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사성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괴로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고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고통을 깨닫는 것에서 헤쳐나오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가? 하지만 불교는 그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는가?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고성제는 괴로움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립감에서 벗어납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누군가의 말, 불공평했던 어떤 상황,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품었던 기대, 놓지 못한 바람, 쥐고 있던 감정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 대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멸성제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옅어지고 고통은 흐려지며 삶은 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만이 고통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셨습니다. 도성제는 그 눈을 갖는 방법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8정도의 원칙을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당장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작은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아보는 것,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도성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내가 바로 괴로움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사성제는 인생의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통증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하는 선택, 매일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나의 괴로움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삶이란 불완전한 채로 완전해져 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 고통을 껴안고 또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삶입니다. 사성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삶은 원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내가 쥐고 있는 집착에서 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미래가 두려울 때, 그때마다 사성제를 꺼내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바라거나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내 마음과 조금 가까워지고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태도입니다. 넘기보다 머물며 바라보는 것, 피하기보다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누구도 한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성제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단 하나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버거운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말 속에는 혼자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막막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당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사성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고통을 이겨내는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것입니다. 삶은 한 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놓아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건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배우자, 서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이도 어느 순간 서운함이 되고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우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을 온전히 얽매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나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잡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도 비수가 되어 꽂히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그 말조차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손에 쥐려는 마음을 놓고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한 말에 집착하기보다 그 말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내 안의 상처와 기대를 돌아보는 것이 더 깊은 해답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와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름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흐름도 그저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일 뿐 나 하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느 날은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좌절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배움이 됩니다. 어떤 관계도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며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단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문을 열 것인가? 때로는 너무 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몰라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본다.
무엇이든 끝까지 계산하고 완벽한 답을 구하려 할수록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확신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삶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소중한 기회도 행복도 내 앞을 지나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선택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주 후회를 염두에 둡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후회는 선택 때문이 아니라 선택 이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깁니다. 후회를 줄이는 길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의 자세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안에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의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인가? 바람인가? 마음이 흐릿하면 세상도 흐릿해 보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 그 눈으로 보면 실패도 방황도 후회도 그저 삶의 일부일 뿐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나를 자라게 하고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갖게 합니다. 길을 잃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 이름 속에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의 길은 무엇을 믿고 따라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내 마음이 원한 길인가? 세상의 시선이 밀어넣은 길인가?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입니다. 솔직한 선택은 어떤 결과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삶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단순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한 가르침이자 인생의 고통을 꿰뚫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 칩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4가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괴로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고통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깨달음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칩성제.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 원치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반감. 그 2가지가 마음을 흔들고 고통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집착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삶에서 완전히 고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황은 같아도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 그 자유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삶 전체를 맑게 정리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팔정도의 원칙은 녹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심이 아닌 중심을 따라 선택하며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중심을 잡아보려 애쓰는 것. 그 하나하나가 도성제의 실천입니다. 사성제는 삶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처방전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구체적인 길까지 알려주는 가르침.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사성제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 이 얼마나 명확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사성제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괴로움의 중심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고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삶의 고통을 깨닫는 것에서 헤쳐나오는 것으로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은가? 하지만 불교는 그 질문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겠는가?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고성제는 괴로움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립감에서 벗어납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누구나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성제는 그 고통의 원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망했던 누군가의 말, 불공평했던 어떤 상황,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품었던 기대, 놓지 못한 바람, 쥐고 있던 감정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힘겨운 싸움 대신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멸성제는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변하지 않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옅어지고 고통은 흐려지며 삶은 다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만이 고통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셨습니다. 도성제는 그 눈을 갖는 방법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팔정도의 원칙을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 당장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도 작은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아보는 것.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도성재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내가 바로 괴로움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사성제는 인생의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통증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하는 선택, 매일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나의 괴로움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삶이란 불완전한 채로 완전해져 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 고통을 껴안고 또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삶입니다. 사성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삶은 원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내가 쥐고 있는 집착에서 옵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 미래가 두려울 때, 그때마다 사성제를 꺼내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바라거나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들만으로도 우리는 내 마음과 조금 가까워지고 고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는 태도입니다. 넘기보다 머물며 바라보는 것, 피하기보다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누구도 한순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성제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에 단 하나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버거운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말 속에는 혼자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막막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당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사성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고통을 이겨내는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것입니다. 삶은 한 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